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 한번 할 때 웃을 일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합시다. 별로 웃을 일이 없는 것 같아서 인상 보니까 그런 것 같아서 제가 웃을 일이 곧 있을 거니까 오늘 이 시간 웃으며 예배 드리자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찔레꽃이라고 하는 노래 아시나요? 찔레꽃. 찔레꽃 하면 한 서너 가지의 노래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앞에 한번 좀 가사를 띄워주면, 자, 이게 뭐냐면 그 박태준 선생님의 동요 가을밤이라고 하는 노래에 이원수 선생님이 가사를 붙인 내용이에요. 이게 뭐냐면 제가 부르면 아마 기억이 날 거예요. 이게 엄마일 가는 길에 하얀 찔레꽃 하얀 잎은 맛도 좋지. 이게 이현실 씨가 부르는 이 노래를 제가 들으면서 뒤에는 뒤까지 다 해놨네요. 더 구슬픈데 내용이 이 노래를 이렇게 들으면 안 울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얼마나 구슬프게 이 노래를 그냥 이야기하듯이 이렇게 부르는지. 내용은 그거죠. 먹고 살기 힘든 날에 엄마는 일하러 가야 되는데 애가 따라 나선 거예요. 쫄쫄쫄쫄 따라 나서면서 가다 보니까 하얗게 핀 그 찔레꽃이 보이는데 배고프니까, 배고픈 시절에, 먹을 게 많이 없던 시절에 그 찔레꽃을 가서 따먹는데 엄마는 빨리 일하러 가야 되니까 종종걸음으로 가고 있는데, 그래서 찔레꽃을 따면서 엄마 하면서 이렇게 노래가 이어지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참 저는 이제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거든요. 하늘나라에 가셨는데 전에는 부모님 살아계실 때는 저보고 오늘 어딘가 가고 싶다면 어딜 갈 곳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희 부모님이 계신 그 시골집 거기라고 그냥 당연하게 말을 했을 것입니다. 두말할 게 없는 거죠. 그렇다고 거기가 좋은 환경이고 또 좋은 도시이고 공간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그런 거죠. 나를 진정으로 어떤 경우에도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랑하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또 내가 언제나 부를 수 있는 그 부모라고 하는 이름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냥 그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겠죠. 근데 이제 하늘나라로 가고 나시니까 집이 아직도 시골에 있거든요. 근데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렇게 부모님 계실 때는 왔다 갔다 했던 집인데 부모님이 가시고 나니까 집은 있는데 관심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안 계시고 또한 내 곁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집의 상실을 의미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 살아 계실 때 우리 자녀분들 후회하지 마시고 효도 많이 하시길 바라고, 맛있는 것도 많이 같이 나누시고 자주 찾아뵙고, 할 수 있으면 가장 큰 효도는 그건 것 같아요. 부모님이 살고 계신 가까운 곳으로 이사 오는 거. 할렐루야. 이거는 어른이라면 다, 부모라면, 연세 드신 부모라면 다 아마 공감하는 그런 말일 거예요.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제일 먼저 알려주고 싶은 분이 누굽니까? 어머니, 아버지죠. 근데 지금은 제일 좋은 일이 있어서 알려주고 싶어도 안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있어서 가서 지지고 볶고 체온도 나누고 같이 또 마음의 대화도 나누고 또 세상 살아가면서 받았던 상처를 또 싸매 주기도 하고 힘들고 지친 우리의 마음들에 그 따뜻한 위로를 또 받고 다시금 분노했던 우리의 마음들을 그 가정 안에서, 그 집 안에서 평안을 되찾아 다시 용기를 내서 미래를 향해서 또 다른 새로운 내일을 향해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는 곳, 그것이 바로 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곳이 집다운 집이겠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런 아름다운 처소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죠.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그렇게 말씀해요. 이게 한 절인데요, 자기 곳으로, 이게 집이란 뜻이에요. 집. 그래,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 당시 장막이죠. 창세기 18장의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그가 이제 갈대아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 마므레 상수리 나무 근처에 거할 때의 배경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는 약 한 35km 정도 떨어진 그런 지점입니다. 아마 헤브론 근처가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는데요. 그런데 오늘 18장 1절에도 보면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요,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또 장막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느 날 이 장막문 앞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가시는 중인 거예요.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보니까 이게 다르게 보이는 거죠. 아브라함만이 느끼고 볼 수 있는 하나님이나 다름없는 거죠. 그래서 급히 달려가가지고 급하게 정중히 자기 집으로 모셔서 아주 지극정성으로 정성을 다해서 섬기고 잘 모시고 이제 배웅을 하는 중에 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그 멸망을 어떻게 해서라도 좀 늦출 수 없을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위에 보면 6번의 이제 간청의 그런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제 그렇게 그 장막 집에서 그 하나님을 대접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냥 가시는 게 아니라 내년 이맘때에 너희 아내 사라가 아이를 임신해서 낳을 것이라고 그런 어마어마한, 지금까지 평생에 이루지 못했던 그런 마음 한구석에 품고 있었던 소원에 대한 그런 응답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전송을 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어디서 이루어졌는가? 1절에 또 읽었던 것처럼 33절에 읽었던 것처럼 장막, 집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 내용을 다 감싸고 있는 거예요. 울타리처럼. 마치 집의 울타리와 같은 거죠.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지금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느냐? 집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장막에서. 그러니까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앞에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이 있고 또 사람의 온기가 느껴지고 또 사랑과 또 편히 쉴 수 있는 쉼이 있고 또 기쁨과 평안이 있고 추억이 있는 아름다운 곳이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2가지 조건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는 거기 그곳 여러분이 사는 집에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 서로 미워하고 살면, 다투고 살면, 원수 맺고 살면
그게 집이겠어요? 그걸 집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그래요? 저 물 좀 마시려고 그래요. 어지간하면 대답 좀 합시다. 모르시는구나. 제가 강대상에서 이런 말 하긴 그런데 집구석이라고 해요. 네, 집구석. 여러분, 가정이 집구석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사랑하는, 오늘 내용에 보면 아내 사라도 나오고, 이제 나중에 이제 이삭을 약속받았으니까 뭐 아들도 생기겠고, 또 그 안에는 나중에 보면 318명의 자기 하인을 거느리고 그 조카 롯을 구하러 가는 것을 보면 이거는 한두 명이 사는 장막이 아니에요. 그냥 장막, 여기도 장막, 저기도, 이 장막들이 한 부락을 이루어서 살 정도의 큰 규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안에서 주인이 밖에 나갔다 오면 아내가 나와서 맞이해 주겠죠. 수고했다고. 또 종들이 주인 오셨다고 또 그냥 더 반가워서, 그리고 또 여러 사람들이, 목자들은 또 양을 치다 들어와 가지고 주인 만나면서 또 보고도 하고 오늘 있었던 일도 얘기하고, 힘든 일은 힘든 일대로, 좋은 일은 좋은 일대로 서로 간에 그냥 막 어우러지면서 이 얘기 저 얘기, 지는 석양을 바라보면서 오손도손, 뭐 힘들었던 얘기든 또한 스트레스 받았던 얘기든 좋은 얘기든 같이 나누고, 그 안에서 또 새로운 힘을 얻고 또 거기서 또 풀고, 그게 여러분 정말로 집다운 집, 가정다운 가정 아니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대한민국의 가정들이 이 분위기를 다 빼앗겨 버렸어요. 이 분위기가 다 깨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가정에 이런 놀라운 은혜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따뜻함이 있고 온기가 있고 사랑이 있고 격려가 있고 용서가 있고 받아줌이 있고 쉼이 있고 평안이 있고 새로운 희망이 용서듬치는 그런 가정.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니 해도 우리의 집, 이 집이 마콤이거든요. 마콤. 이 마콤 집이 정말로 이런 사람 냄새나고 앞에서 말했던 진정한 집다운 집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거기에, 그곳에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또 교회에 또 이렇게 등록을 하신 분이 계신데, 우리 김현자 권사님의 참 사랑하는 이런 먼 가족인데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참 낯설고 힘들 텐데 그 어려운 발걸음을 한 거는 참 그 결단에 참 경의를 표하고 또 환영을 하고 감사를 합니다. 잘한 거예요. 잘하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사람이 있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계신 곳이거든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또 힘주심이 있고 또 치유가 있고 새로운 용기를 주시는 긍휼과 자비가 있는 곳.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3장에 보면 조카 롯도요, 나중에는 참 거부가 됐어요. 삼촌 아브라함 밑에 있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복을 받으니까 조카도 복을 받아가지고 거부가 됐어요. 이제는 서로 간에 이 양이 많아지다 보니까 서로 풀 뜯어먹이려고 싸우는 거예요. 서로 물 먹이려고 싸우고, 그러다 보니까 야, 안 되겠다. 서로 이제 헤어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롯은 네가 먼저 가라. 그랬더니 본인이 좋은 곳을 찾는 거죠. 어디로 가면 뭐 살아가기가 좋고 환경이 좋고 물도 있고 분위기도 좋고 공기도 좋고 또 짐승들로부터의 침입을 또 막을 수 있고 사람들로부터의 공격으로부터 조금 이렇게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또 문화 생활도 나름대로 이제 거부가 됐으니까 좀 즐길 만한 곳이 어디인가라고 했다가 결국은 소돔성 근처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쪽으로 방향을 잡고 가다가 소돔성 근처에 처음에 살다가 나중에 애따 모르겠다, 저 동네 왠지 궁금한데, 왠지 부자들이 사는 것 같은데, 왠지 고급스러운 사람들이 사는 것 같은데 저 아예 안으로 들어가 살자. 그리고
소돔성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살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그냥 옛날에 살던 장막이에요. 장막이 여러분 천막이라는 뜻이에요. 천막.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지금도 베두인들은 그 초막절을 기념하면서 이 광야 때를 기념하면서 이 천막을 짓고 광야에서 사는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성지순례를 안 가봐서 한번 보고 싶은데 아직은 못 가봤어요. 여러분 기회 되면 한번 성지순례 꼭 가보세요. 여러분 그게 베두인이거든요. 이 아브라함도 장막 그냥 위에 포장 하나 있을 정도의 뭐 그거보다 조금 더 있으면 옆에 칸막 했고 뭐 그렇게 했겠죠. 그런 곳에서 그냥 평범하게 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불편하죠.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3장 13절 말씀에 보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살기 좋은 곳으로 가서 사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복을 주셔서 좋은 집에서 사는 거 괜찮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 소돔 사람은 하니까 한두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성 전체가 죄악의 도시였던 거예요. 그럼요 여러분, 믿음의 가문의 조카인 롯이 가야 할 곳은 아닌 거잖아요. 아무리 살기가 좋아도, 아무리 문화가 살기에 좋은 문화라 할지라도 거기 가서 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자, 이제 여러분의 결정이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두 사람이 갈라져서 이 롯이 가서 산 곳,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산 곳. 아브라함은 굉장히 불편한 곳, 별 볼 일 없는 곳. 롯은 굉장히 살기 좋은 곳, 수준 높은 곳, 돈 쓰기 좋은 곳으로 갔어요. 여러분은 어디서 살고 싶으십니까? 이제 여기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질문을 던지셔야 됩니다. 그럼 나는 어디에 살지? 나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 거지? 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 성곽이 둘러져 있고 사람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고 편리한 시설과 여러 가지 즐길 거리가 있는 많은 소돔성이요, 훨씬 살기 더 편리하고 좋을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은 너무 불편하기 이를 데 없는 그냥 황량한 들판에 밤에는 짐승들이 울부짖고 언제 들어와서 습격할지 모르는 불안불안한 그곳이 바로 아브라함의 집이었다고.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불편하기만 했을까요? 여러분 사는 게 가난하다고 불편하기만 하고 힘들기만 하십니까?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에게도 물질은 조금 덜 줬을지 모르지만 부자가 누릴 수 없는 또 다른 것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자에게도 또 다른 무언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비록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불편했지만 하나님이 롯에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먼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는 들판의 장막에 머물러 조금은 불편하게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고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그 땅을 네가 바라보는 땅을 너와 내 후손들에게 줄 것이라고 약속하시면서 그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은 수시로 아브라함을 만나주시고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을 살아가는 힘, 능력으로 공급받고 또한 말씀에 주시는 그 비전을 따라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신 축복을 가슴에 담고 쌓고 담고 쌓고 담고 쌓고, 그러니까 아브라함 자체가 복덩어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빈 마음을 하나님의 이렇게 축복의 말씀들로 채워주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도 채워주고 계시고요. 소돔 성 안에 들어간 롯은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됐나요? 잘 지어진 성 안의 집에서 처음에 살 때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월세 살다 전세 가면 말할 수 없잖아요. 전세 살다가 집 분양받아서 가면 얼마나 좋아요. 새 집 아니어도 살던 집 사도 얼마나 내 집 생겼다는 게 참 위안이 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더 큰 집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건 좋은 거죠. 그런데 그 좋은 게 얼마나 가더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 좋았던 그 소돔 고모라 성이 하나님의 심판 때 불이 내릴 때 그 불길이 그냥 휘 덮쳐서 그냥 다 불바다가 되고 그는 간신히 두 딸과 목숨만 건지는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게 롯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롯이 선택한 그의 장막은 멸망의 불바다가 되었고 아브라함이 남아있었던 들판의 장막은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의 장소로 바뀐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장막, 우리들이 저녁마다 들어가는 곳, 우리들이 서 있는 그곳 마콤, 우리들의 삶이 머무는 그 처소는 지금 어떤 상태이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산다라는 것을 이제 좁혀서 지금의 상태는 어떠냐? 롯의 상태냐? 아브라함의 상태냐? 롯이 있던 소돔성 안의 집을 닮았을까요? 아니면 아브라함의 장막을 닮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그런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을 한다면 거기에 그 마콤 여러분의 집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느냐 그 말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끝난 거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 하나님이 동행하는 인생이 가장 행복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통해서 꿈을 꾸는 그런 것들이 과연 여러분들에게는 있으시냐 그 말이에요. 어느 곳에서 하룻밤을 머무는지, 나의 그곳이 어디인지에 따라서 우리의 그 다음 날 그 하루가 결정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극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요한복음 8장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잘 아는 것처럼 간음하다가 현장에 붙잡혀온 그 여인을 앞에 두고 예수님과 말씨름하는 바리새인들과 그 외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여인을 끌고 간 사람들은요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씩씩거리면서 이제는 그 여인만이 아니라 예수님도 어떻게 여기에 엮어서 잡아갈까. 그를 죽이려고 이미 손에는 돌을 들고 있었습니다. 다. 그게 얼마나 분노가 가득 찼는가를 알 수 있죠. 그 분노가 가득 찬 그들 앞에서 예수님은 한마디 하신 거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여러분, 그 여인을 돌로 칠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 갔습니다. 이제 다 가고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은 거예요. 여러분, 그 여인을 예수님은 따뜻한 그 마음과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거죠. 사람들은 그 여인을 정죄했는데 예수님은 용서하셨고, 사람들은 그 여인을 돌로 죽이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살려주셨고, 사람들은 그 여인의 인생을 끝내버리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새로운 희망의 미래의 새로운 날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차이가 여러분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당연히 예수님이기 때문에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날 밤 그들이 머문 곳이 이 두 종류의 영향을 미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8장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자,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가시고 나머지는 집으로 갔다 이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장막 마콤입니다. 집으로 갔어요. 여러분, 하루 종일 가득했던 그들의 어리석은 분노를 그들은 집으로 갔지만, 그곳에서 하룻밤을 잤지만 그냥 시간만 흘러갈 뿐, 그냥 눈만 붙였을 뿐, 그 하루 동안 있었던 끌어올랐던 자기들의 분노를
그 집은 제거하지 못했고 해결해 주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화난 마음을 결코 그 집은 싸매어 주지 못했다. 그들의 아픈 그 분노의 마음을 치유하지 못했다. 그 말이. 그들은 밤새 잠이 오는 둥 마는 둥 속이 부글부글 끓으면서 분노가 끓어오르다가 어떻게 잠이 들었다 그냥 깨자마자 또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오늘 그 여인을 끌고 예수님 앞에 온 거예요. 그 전날 밤이 이들에게는 그 축제가 벌어지는 죄악의 장소, 분노의 장소, 더러운 곳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집으로 들어간 거예요. 집엔 들어가는 둥 마는 둥. 여러분, 그러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예수께, 그 만왕의 왕 예수님께, 메시아 그 예수님께 우리를 살리겠다,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나를 찾아온 그 예수께 이 못된 짓을, 그 짓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날 밤 그 무리들은 자기 곳으로 갔지만, 자기 집으로 갔지만 우리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그래요. 감람산으로 가셨다고요. 감람산으로 가셔서 기도하는 밤을 지내신 겁니다. 기도하는 밤을. 예수님은 아버지께 기도하시면서 다시금 본인의 정체성을 확인한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가? 나는 죄인을 불러 구원하려고 온 것이지 죄인을 찾아내서 정죄하고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다. 그는 죄인일지라도 긍휼한 마음이 가득한 채로 그 아침에 나아가셨을 때 저들은 그 여자를 죽이려고 했지만 예수님의 눈에 비친 그 여인의 모습은 불쌍한 여인이고 용서받아야 할 죄인의 모습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전날 밤 그들이 머문 곳과 예수님이 계신 곳의 차이가 다음 날 하루를 결정짓는 중요한 곳이 되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밤에 들어가는 그곳, 우리의 몸을 눕히는 그 자리, 우리의 삶에 쉼이 있는 거기가 여러분 시설적으로 환경적으로 하찮은 곳이 결코 아니라 그 다음날 또 그 다음날 또 그 다음날 매일매일의 삶을 결정짓는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이들과 더불어 밤을 보내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경건하게 밤을 보내면 그 다음날 아침 축복의 하루를 주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기쁨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고, 여러분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은혜의 하루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 넘치는 하루하루 매일매일이 될 줄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이 죽음 이후의 영원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영원을 결정한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아멘. 자, 이제 유다가 그렇게 돼서 새로운 일꾼을 뽑는데 꼭 유다가 왜 그렇게 됐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유다는 어떻게 됐어요?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다. 이 제 곳이 마콤 집입니다. 자기 집으로 간 거예요. 자기 집으로. 여러분 유다의 자리, 유다의 곳, 유다가 간 곳이 어디냐 이 말이에요. 저렇게 간 곳은 영원한 저 멸망의 불구덩이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불구덩이 지옥불 아니겠느냐 이 말이에요. 11명의 제자도 잘한 것은 없어요. 다 잘못했습니다마는, 그러나 11명의 제자는 그럼에도 다 회복이 되었고 예수님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았잖아요. 유다와 이 11명의 차이, 어디서 온 것입니까? 어디서 온 것이냐고요. 전날 밤 그들이 머물렀던 곳에서
온 결과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 전날 최후의 만찬, 그곳에 모든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도 처음에는 있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3장 30절에 보면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자리에 있다가 유다는 나간 거예요. 나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올 수 있을까? 그 예수를 잡으려고 하는 그 대제사장들과 그 무리들과 머리를 맞대고 상의하면서 그 밤을 지낸 거예요. 그 밤을 가장 어떻게 보면 악한 곳에서 가룟 유다는 지낸 거예요. 그러나 11명의 제자들은 비록 졸았죠. 비록 기도 못했죠. 비록 그냥 예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깨어 기도하지는 못했고 잠들긴 했지만 그래도 예수님 옆에 있었잖아요. 그 밤에 예수님과 같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때로는 이 제자들처럼 힘이 떨어지고 또 잠이 들어도 여러분, 주님이 옆에 계시면 희망이 있는 거예요. 주님 옆에 계시면 우리는 새로운 미래를 또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더불어 여러분의 장막을 아브라함의 장막처럼 만들어 가시면서, 만들어 살아가시면서 매일매일의 삶이 행복한 영적 승리의 삶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천국의 삶으로 이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사랑을 나누며 살면 천국에서 그들을 다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삶은 천국을 준비하는, 연습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을 사모하시거들랑 오늘 여기서 천국처럼 서로를 사랑하면서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이웃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마콤, 집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집구석으로 만들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집이라고 어떤 건물을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마콤은 우리 마음을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여러분 마음으로, 생각으로 주님을 찾으면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마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콤이 여러분의 주님이 계시는 만세반석, 우리의 피난처, 축복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 영원한 마콤에서 우리 모두가 다 만나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집 마콤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소통이 있고 교제가 있고 하나님께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경외함이 있고 찬양이 있고 또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용서가 있고 하나님의 붙드심이 있고 하나님의 힘주심이 있는, 내일을 새롭게 출발하는 큰 능력과 힘을 얻는, 그러므로 이 축복이 영원한 영생과 연결되는 그런 마콤, 그런 집, 그런 우리 집 다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